4장 11절부터 16절까지죠. 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계급 없이 건축하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두 가지 것들의 이유는 처음에 이 제목을 봤을 때 계급 없이 건축하는 모든 지체들 계급이 없다. 아주 대단한 제목 같아요. 계급 없이 건축하는 모든 지체들. 교회에는 계급이 없죠?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사실 이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번이 계급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급이 없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이 이러한 인식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분명한 이러한 또 인식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계급을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 또 하나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와요. 여기 발람의 교훈 보면은 계시록 2장 14절인데요. 아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찾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아들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한 그 이방인 신원자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 추구할 때 다 아마 자세히 추구를 했을 겁니다. 싹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결국은 이제 행음까지 하게 한 그러한 신원자였어요. 이 계시록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세상적인 교회, 버가모 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교회들 안에서 가르치고 행했던 것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발람의 교훈들이 오늘날은 이 천주교와 그 개신교에서 그대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교회가 주님의 이름이나 인격을 등한히 하게 될 때에 따라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상숭배가 오게 되고 우상숭배의 결과로 행음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상숭배는 행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시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남편이고 신랑이신데 이런 남편과 신랑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다른 데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행음하는 것이 다른 게 행음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빗나가게 해서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을 관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것들과 하나 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이게 행음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교훈은 늘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고 또 영적인 음행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 외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도 있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적이고 타락한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붙잡을 뿐 아니라 이 니골라 당의 교훈도 어떻게 해요? 붙잡게 돼 있어요. 자,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은 차이점이 뭐냐? 잘 아시죠? 이 발람의 교훈은 말이죠.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부터 우상숭배로 가게,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누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음행을 하게 하는 것이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반면에 니골라 당의 교훈은 뭡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믿는 이들의 그 기능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해서 주님의 몸이 그 주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발람의 교훈은 머리를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 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간교하게 이 두 교훈, 이 가르침을 사용해서 머리를 무시하게 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해서 그 몸이 그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발람의 교훈도 심각하지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아주 더 심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계시록 2장 6절이죠.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뭐한다 했어요? 미워한다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서 그걸 사랑하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저건 잘못된 것이라서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거는 주님께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주님이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미워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교회 생활이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하는데 또 우리는 미워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거 보고 우리가 어떤 뭐 이단이냐 뭐니 누구와 논쟁하고 싸우고 할 때에 과연 주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시는지, 과연 주님은 성경에서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제시하고 한다면 모든 것은 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 말이죠. 니골라 당이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파괴하고 몸을 파괴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니골라 당이 뭡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니골라 당이 있어서 그러면 옛날에 그 교회 역사에 니골라 당이 있었나? 니골라 당이 있었나 해가지고 교회 역사에서 니골라 당을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니골라 당이란 당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니골라 당은. 차라리 새누리당을 찾는 게 낫지. 없단 말이에요. 당이 없어요. 보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였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이름이 니골라니까 니골라 당을 만들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도 그걸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계시록에 있는 니골라 당은 도대체 뭐냐? 이 계시록이 사실은 예언의 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니골라 당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니골라 당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니골라 당은, 사실 니골라 당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두 말이 합해서 된 말이라 했죠. 니코하고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매 온전케 훈련에 성경 세미나에 오래 사역하신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너무 이제 쉬우니까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니코하고 라오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니코의 뜻은 뭐냐?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니코, 정복하다. 또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라오스는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 평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두 말을 합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정복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평신도들 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이상쌤 그랬어요. 의심할 바 없이 그랬어요. 의심할 바 없이 가톨릭과 개신교에 의해서 추정되고 확립된 무슨 제도다? 계급제도라. 교회 안에 이 계급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훈, 이러한 계급제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되고 아예 증오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증오까지 해야 돼요. 주님은 왜 그걸 미워하십니까? 근데 아까도 그랬지요.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몸이 주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있는 기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그 몸을 건축하는 것이 이 신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많이 예를 드는데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모세가 진노했죠. 그죠? 돌판도 깨뜨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들은 다 손을 들어서 그들의 형제를 다 죽이라고 말했죠. 그때
여호와 편에 선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가 그래도 여호와 편에 서서 기꺼이 손을 들어서, 뭐 기꺼이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그 형제들을 다 죽인 거예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때 이후로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사장 나라가 나라를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지파로 축소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의 일로. 그때 이후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될 수가 없었어요. 이 레위 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중간 계급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누가 제사 드립니까?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중간 계급이 그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에 올 때에 베드로가 참 이런 엄청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주님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뭐라 했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이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게, 모든 성도들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아까 드렸어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볼볼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신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다 있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신원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러나 사도시대 후부터 변하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흥미를 점점 잃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로마 천주교가 시작이 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구원 받은 사람들은 적었는데 세례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뭐 국교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는 믿지 않아도 침례 받는다든가 세례 받는다면은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받겠어요? 그렇죠? 가서 다 머리 들밀고 막 침례도 받고 세례 다 받은 거예요. 이름도 안 부르고 복음도 안 듣고 하면서 교회 안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신원할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택해서 영적인 일을 관리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만 하는 편한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편해요. 이렇게 해서 성직자 계급이 발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그죠? 우리 다 알죠. 뭐 전주교에서는 뭐 신부가 다 떡도 나눠주고 안수도 하고 뭐 침례도 다 신부가 주지 않어요, 그죠? 세례도 그리고 뭐 장례식, 결혼식 뭐 다 그들만이 하는 전유물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 목사가 다 하지만 그죠? 다 해요. 병에는 의사를, 소송에는 변호사를,
영적인 애는 목사를, 나는 세상일. 전문가 시대에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교 때, 도교에는 도사를 두어가지고 이 경전을 읽어주는지를 도맡아 해주고 한답니다. 또 유대교회는 아직도 제사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일을 하지만 그들만이, 교회는 이러한 중간 계급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할 수 있었어요. 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일 이후로 오직 레위 지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제사장 직분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것이 만인 제사장,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이상우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제가 아주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처음의 목적과 요구로 돌아오는 자는 다 이기는 자이다. 네? 원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뜻과 계획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이기는 자이다 그랬어요. 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로 돌아왔습니까? 아멘. 가번에 보면 계급이 아닌 무슨 순서입니까? 기능상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11절에 사도들이 있지요. 또 신원자들이 있죠. 복음 전하는 이가 있고 목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 또 교회 안에는 장로들이 있어요. 또 책임 형제들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천연적인 감리에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급 제도와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또 그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는 말이죠. 이게 뭐 지금 여기는 계급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계급적인 차이는 전혀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 어깨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어깨는 몸 안에서 어떤 계급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결코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없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는 자기 어깨가 팔보다 더 높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라든가 뭐 장로들은 고위 관리들이 아니다. 반대로 그들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나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어진 이유는 다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뭐 고위 관리들어서 어떤 그 권위를 행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고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게 할 때에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그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이르기까지라는 말이 있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에게 하여입니까? 하며입니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랬지 너희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모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바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다 이르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아주 성숙한 자죠, 그죠? 아직 다른 사람들은 많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성숙했으니까 먼저 가서 꼬리는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를 때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자신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성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14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치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뭔 힘이 있어 하겠어요? 무슨 지능이 있어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들을 배우도록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면으로 잘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두 가지 방면입니다. 이 사도들, 신원자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목자와 교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때에 그 온전하게 하는 방면은 바로 성장과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훈련을 시키려고 해도 그거 못 시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적분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르칩니다. 원래 요새는 하도 월반을 많이 해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거든요. 잘한 것만큼 그 훈련을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 성장입니다. 잘해야 된다. 외국에 있는 형님들이 오시면 한국교회는 너무 잘해야 된다.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참 성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은 더욱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성장에 의해 실현되는 우리의 잠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계속 자라는 걸 강조하지요. 아까 윤영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 목자와 교사들이 하는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잠재력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잠재력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이런 잠재력들이 비로소 성취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매일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자라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이러한 잠재력이 점점 더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아멘. 16절에 그랬어요. 온 몸은 그분에서 나온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짜입니다.
여 강마디는 아까 그 11절에 있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각 지체는 그 은사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그 지체들에 의해서 실제로 주님의 몸은 건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들이 직접 몸을 건축합니까? 실현자들이 복음 전하니가 목자와 교사가 아니죠. 그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들이 기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역사할 때에 그럴 때 몸은 그들에 의해서 직접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의 필요성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성경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도 한 방면의 훈련입니다. 훈련이거든요. 전에는 이제 막 나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저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장하기 훈련을 받아서 사도와 같이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서 또 신원자와 같이 주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고 복음 전하는 자처럼 복음도 전하고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목자와 교사처럼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온전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대부분의 그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러한 믿는 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사는 그랬어요. 이장수님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임을 수행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까 유정재님이 5월 12월 달에 뭐라고 많이 말씀하셨죠? 그걸 못 들으셨나 봐요? 앞으로 뭐 부산교회도 그렇잖아요. 내년에는 온 성도들이 움직이고 또 기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린 뚜렷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에 보면 유일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또한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여기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 신원자, 복음 전하는 이 목자와 교사는 특별한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기 위해 있는 은사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그 사역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특별한 자들이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또 한번 강조했는데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돕는 것이 다스리는 것보다 더 앞에 나옵니다. 돕는 것은 뭐냐? 집사들의 봉사예요. 다스리는 것은 장로들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집사들을 장로들보다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교회 안에는 계급관념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고린도인들에게 인상 깊게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카본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 그랬죠? 청지기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만이 청지기가 아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하는 각 사람들도 선한 청지기들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사도가 청지기면은 오늘 우리도 청지기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타본에 보면은 교회 위에 군림함이 아니라 본을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도 청직이에요. 장로들도 청직이요. 모든 성도들도 다 청직입니다. 앞선 자들은 본을 세우고 또 따르는 자들은 그 본을 배우고 그 본을 따라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 서로 뭐라 했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정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 서로 복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권위에 관한 질문을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는 계급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뭐 그렇게 얘기가 좀 이상한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고요.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 그 사역의 일을 하도록 또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일을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권위라는 말이 나와서 그럼 권위가 뭐냐? 권위. 찾아봤어요. 제가. 간단히 말해서 권위란 몸의 순서에 있어서 나타난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권위란 몸의 순서에 있어서 나타난 머리신 그리스도의 권위이다. 육신적인 몸을 예로 들어보자 그랬어요. 머리는 최상이고 온 몸의 권위입니다. 맞죠? 머리. 그렇죠? 예. 머리는 최상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온 몸의 권위입니다. 머리가. 거기에서 순서가 온몸을 통해서 표현된다. 머리 밑에는 팔이 있고 팔 밑에는 몸통이 있고 몸통 밑에는 다리가 있다.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예. 모든 지체가 분명한 순서에 따르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지체든지 몸에서 분리되지 않는 한 그러한 질서에 따른다. 그랬어요. 한면으로 그 지체는 어떤 지체들의 권위 아래 있게 되며 또 한면으로 그 지체는 그의 다른 지체들은 그의 권위 아래 있다.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자, 다시 예를 들어서 손바닥이 있어요. 손바닥 위는 팔목입니다. 그렇죠? 손바닥 위에 팔목이 있어요. 손바닥 밑에 뭐가 있어요?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 그러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팔목은 손바닥의 권위가 됩니다. 순서가 높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손바닥은 손가락의 권위가 됩니다. 이게 자연적인 순서예요. 그렇죠? 이 권위는 몸 안에서 제각기 그 순서에 일치하며 지체들의 순서에서 보여진 것처럼 역시 머리의 권위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의 몸의 순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올바른 위치와 순서를 갖게 된다. 만약 우리가 영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육신을 알게 되고 자아를 처리하게 되고 타고난 성분을 깨뜨리게 되면 즉시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자신의 순서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합니까? 아직은 육신적이에요. 아니 자아 의견이 강해요. 타고난 성분도 처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몸 안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순서를 모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욕심이라든가 자아 의견이라든가 탁월한 성분을 처리하게 될 때에 누가 우리 앞에 있는지 또 누가 우리 뒤에 있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누가 우리의 권위인지 또 내가 누구의 권위가 되는지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것은 마치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순서를 아는 가족과도 같다. 그렇죠? 가족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다 있잖아요. 형님들 있죠? 동생들 있죠? 다 있죠? 누가 정해준 겁니까? 동생은 계속 동생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동생이에요. 자기가 뭐 더 살면 자기 동생이 형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멘.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육신 안에서 살며 자기 의견과 타고난 성물을 따라 행하는 자들만이 권위에 대항하여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데 관련될 수 있다. 공과를 배운 자들은 모두 몸에 대한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자연스럽고 만족한 태도로 자신의 순서를 따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은 겸손이나 자만과는 상관이 없다.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자신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연스러운 절차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권위를 알고 몸을 아는데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 몸을 아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을 아는 이 문제는 권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급이 아니고요. 뭡니까? 이 권위입니다. 길은 이건 온 몸의 지체들의 순서를 따라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보면 세 가지 것들에 이른다 그랬죠. 4장 13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는 뭐죠? 하나에 이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력 번역을 보면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사들의 도움을 받아. 은사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은사는 뭐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 목자와 교사들이 교회에게 준 은사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그 사역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 가지 것들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 이른다. 첫째는 믿음에서의 하나입니다. 거기 각주를 보면 4장 3절에 있는 그 영의 하나는 실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이다. 2절에서의 하나는 실행적으로 우리 생활에서의 하나이다. 의뢰는 이미 실제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하나가 있다. 우리는 다만 이것을 뭐한다 했어요?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 각주 없습니까? 그러나 실행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가 되는 데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방면에서의 하나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바로 믿음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를 말하고 여기에 믿음은 우리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을 말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체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붙게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믿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붙잡을 것이며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교리적인 관념들은 모두 버리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이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붙잡게 되는 겁니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잘하지 않아서 덜 중요한 이거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굳게 붙잡을 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행적인 하나에 이르게 되고 또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즉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뭐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각주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실행적인 하나를 위해서는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거듭남을 통해서 살아온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된다. 이제 성도들은 성숙할 때까지 자라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죠. 여기서 장난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문맥상에서 볼 때에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교리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과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할 때에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이러한 교리적인 교리들을 붙잡고 그것에서 우리는 분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각주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에는 신장의 분량이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도 실행적인 하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2절에서 언급된 세 가지에 이르기까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와 충분히 성장한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실제 안에 있는 하나에서 실행적인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 4장 1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에 은사들은 누구죠? 사도들, 신원자들, 복음 전하는 이, 그리고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장로도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집사도 계급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은사로 주어진 목적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온전하게 되어서 앞서가고 좀 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이게 특별한 계급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서 그 사역에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에 이르게 돼야 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까지 이뤄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 안에 두시고 교회 안에 두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